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을 교독하시는데 제가 39절 먼저 읽고 5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되어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그들이 경험해야 할 이제 다가올 환난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누가를 통해서 이 다가올 환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이 시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대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점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집중하게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고 계시는가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이 누가복음의 이 기록이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의 내용과 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고민하거나 놀라거나 슬퍼하셨다라는 내용도 이 누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마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든 것을 이제 보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이제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유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유혹을 향해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세 차례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반복해서 이제 깨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이 사역에 제자들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뭐랄까요,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된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닮아야 할 것인가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셨잖아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래 뭐 한번 십자가에 그냥 뭐 달리면 되지,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아니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임박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필사적인 기도죠. 목숨을 내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또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정말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앞두고 주님이 정말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런 심정으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자들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이것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 죄의 영향력 아래로 내가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라는 표현이에요. 일어나. 다른 공간복음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일어나. 그냥 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108번 쓰였어요. 이 단어가, 일어난다는 이 단어가. 그런데 누가가 사용한 표현 횟수가 78번, 총 108번 쓰였는데 누가가 78번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사용된 용례를 보면 죽었던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생명을 언급할 때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깨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그 의미, 뉘앙스보다 사실 조금 더 강력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서 있는다, 일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라. 죽은 자가 생명을 얻어 일어나는 것처럼 강력하고 힘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험의 배후, 이 유혹의 배후,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의 배우는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사람으로 치면 가룟 유다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배우는 누구였다고요? 사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또 누가복음은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 없어요.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그 누구도 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아무런 보탬이 사실은 되지 못해요. 주님만 홀로 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어떤 자세로 태도로 맞이하셨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남은 한 주간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예상하고 있죠. 그들이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들이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이와 같이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한 무리를 끌고 오죠. 그 무리들이 이제 대제사장들 또 군병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유다가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47절 48절에 보니까 무리를 끌고 와서 우리 주님께 입을 맞춥니다. 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대단히 친근한 표현이에요. 그냥 막 하는 그런 뽀뽀 이런 것이 아니라요.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는 인사가 바로 이 입맞춤이었습니다. 참 가식적이죠. 가룟 유다가 하는 이 행동 참 비열하죠.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을 정말 존경해서 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룟 유다는 이미 주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니까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실 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금 맞이하고 계시는 또 주님께서 감당하시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제자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49절, 50절 그 부분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누가는 특정하지 않아요. 제자들 가운데에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우리가 칼로 칠까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죠? 지금 상황이 위급하잖아요.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이 칼을 사용해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할까요? 라고 주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그 칼로 휘둘러 가지고 귀를 자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 귀를 다시 낫게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원래 그들이 하려고 했던 그 계획, 그들이 실행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도록 그냥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이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정말 비열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주님께서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 하세요.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참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 바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잘못 또한 주님께서 지적하시죠. 참 종교 지도자들, 요즘으로 표현하면 목회자들, 교회의 리더들, 그들이 손에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과 똑같아요. 세상의 도구, 폭력의 도구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강도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강도를 잡을 때나 쓰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도 그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때, 세상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이렇게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나죠.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폭력적인 방법들,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무고한 백성들이 참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총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휘두르는 그런 권력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고는 사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학살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해가 돼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참 그런 상황들이 참 용납이 되지 않고 너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 세상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대항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께서 칼과 검으로 나오는 몽치를 들고 나오는 그들 앞에 주님은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쓰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냅니다. 참 우리는 너무 행복하죠.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환난이 닥쳐올 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쓰셨던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또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째는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이 시험은 그냥 어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약간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번 남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제자들처럼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깨어서 일어나서 정말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 세상의 방법을 의존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세상의 방법, 잘못된 방법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